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캐나다 시민이 되었건 아니면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이건 우리는 다 이민자들입니다. 이 땅을 밟은 지 10년이 되었건 20년, 30년, 40년이 되었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한 인생이 오랫동안 살아오던 고향 땅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친구를 떠나서 물설고 낯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곳으로 가서 내가 살겠노라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적지 않은 희생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만큼 얻기를 열망하는,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민자들에게는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것들이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쉽게 큰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주 소박한 꿈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애쓰고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그런 꿈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 미지의 땅을 향해 내려갈 때만 해도 혹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마저도 다 잃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들어서자마자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너 나오미 아니냐? 반가움과 놀라움의 인사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히브리 말 나오미는 즐거움, 희락, 행복이란 뜻입니다. 나를 행복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그 마라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금이 환영은커녕 어찌 보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1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어지는 말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자기가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징벌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분명히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The Almighty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의 말입니다. 모압 땅에서의 삶이 비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남편과 둘 아들을 다 잃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이지만 나는 그것이 한탄과 후회와 원망의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손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의미, 그 쓰라림의, 그 괴로움의 뜻은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나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요. 성경에서 이 룻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한 그 과정 속에서 이 나오미와 룻의 역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의 그 고통이 그래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알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믿었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 또 신학자였던 마틴 부버가 인간의 길이란 제목의 책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 어디쯤에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세상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 부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겪었던, 내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쓰라림의 시간들, 마라의 시간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신앙인이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그냥 믿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돌아보지 않으면, 잠시 멈추어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돌아보고 올려다보면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질문은 물론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그 두 며느리가 그렇게 이 시모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었나. 바로 이러한 신앙의 바탕에서 나온 나오미의 인격 때문에 룻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오지 아니했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의 인간적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지요.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나오미는 그 신앙에 걸맞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방 출신 그 며느리들이 자기들 남편도 죽고 없는데 그렇게 시모를 떠나지 않으려고 울며 불며 메어 달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떠날 기회까지 주었는데 굳이 따라올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지요. 사람은 자기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오미의 모습이 인간적인 약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과연 며느리들의 반응이 그러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과
인격과 신앙. 이 신앙과 인격이 항상 같이 가야 마땅할 터인데 어떤 경우에 보면 한쪽만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지요.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원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인격은 간 곳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는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또 인격만 빛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그런데 상식의 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그 이상의 선택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격과 신앙, 신앙과 인격, 우리는 이것이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면서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상식의 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다 외고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함께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 룻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라는 말처럼 룻의 성품도 그의 시어머니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장 2절의 본문입니다. 시모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누구의 밭이든지 간에 제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일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의 이민의 삶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룻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이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가졌던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그래 했던 것처럼 그 유대 땅에서 이루기를 원했던 소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힘없는 이방 여자가 무슨 큰 꿈을 꾸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시모를 봉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못된 며느리 같으면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왜 이 집안에는 물려받을 재산도 없느냐? 시어머니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왜 나만 일시키고 부려 먹으려고 하느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터인데 룻은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일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말리겠습니까? 어느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룻의 모습을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에게는 성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성품이고 이것도 인격인 것입니다. 시집에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훌륭한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민자로서 남의 땅에서 기반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나 사람들이 궁리를 합니다. 보지 않으면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동족 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이 불편하니까 말이 통하는 동족을 대상으로 삼는 거겠지요. 저에게도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식구들 다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과 또 대구에서 부교역자로 만 4년을 섬기다가 이제 공부를 더 할 목적으로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살던 짐들은 다 정리해서 배로 먼저 붙이게 되었고, 저와 식구들은 이제 밴쿠버에 도착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거기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2달쯤 지난 뒤에 짐이 도착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이삿짐 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아마 밴쿠버 지점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짐을 찾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가 캐나다 생활 처음 하는,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 이민자인 줄 알고 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때가 2003년이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참 들어올 때였습니다. 아마 넘어간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이것밖에 없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너도 나도 다 교회에 한두 번씩 나와서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교인인지 아닌지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교회와 하나님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탁함 속에서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주위에서 하도 흔하게 일어나니까 마음의 찔림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던 그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당연한 일 가지고 왜 그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격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니까 그러한 힘든 여건에서 신앙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고 세워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룻에게는 좋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함,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또 시모를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푸셔도 남을 그러한 바다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있으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쳐다보실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바라보아 주실까? 어떤 사람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그 귀를 기울여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실까?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신앙과 좋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나오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룻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3절 중반쯤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은 일찍 세상 떠난 시부의 이름입니다. 그 시부의 친척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유력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연히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뜻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ccidentally, accident. 사고를 누가 의도적으로 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왜 우연히라고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몰랐던 당시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집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섭리로서 성취하시고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히 이민 생활해야 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하는 그 관계의 틀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시야가 자칫 잘못하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시부모를 잘 공양하십시오. 어른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은 신기하게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함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고 또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